흔히 의사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암세포는 가장 무서워하는 게 정상적인 세포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암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를 잡아먹는 것 같은데 전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세포가 정상적이면 암이 침범을 못한다. 이 정상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가만히 보면 능수능란하고 처신도 잘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갖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죠. 오히려 음모술수가 심하고 거짓이 심한 사람들 이길 것 같지만 반드시 마지막 인생은 참 수치스럽게 끝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동안 대한민국에 수없는 이단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단이 나타나는 것은 교회가 정상적인 신앙을 찾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단들이 이렇게 자꾸 어지럽게 하는 이유는 교회가 신앙이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정상적인 생각과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건 그게 간단합니다. 기본기를 지킬 줄 아는 거예요. 믿음도 말씀의 문법을 지킬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그러지만 영어에 대한 문법이 없으면 그 영어는 브로큰 랭귀지가 되고 맙니다. 성경의 말씀도 언어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 어떻게 읽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속으로 떠보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너 어떻게 읽니? 하나님 말씀을. 너 엉터리로 읽는다 그 말이에요. 율법교사는 누굽니까? 구약성경 외우다시피 딸딸딸딸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목회자일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는 신학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너 어떻게 읽니?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듭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재미있는 거는 율법교사의 질문이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 율법교사가 평소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읽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나의 이웃. 중심 포커스가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거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끊임없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생각, 편견, 지식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건 물거품이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에게서 아주 리얼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너의 의시 아니라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로 이야기를 진행해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 질문 틀렸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180도로 뒤바뀌어져 버리는 이야기가 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은 험합니다.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아주 두들겨 맞아서 반쯤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 사람이 지나갔지만 다 모른 척 피해서 갔죠. 제사장, 레위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지금 거룩한 예배를 가서 드려야 되는데 부정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피해 가는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잘 돌봐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 제사장과 레위는 극명하고 대조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 이미 구약에 보면은 에스라랄지 느헤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거기에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혼혈족이 되죠. 혼혈종이 돼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70년 복역이 끝나고 돌아오니까 다 내쫓아버립니다. 부정탄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인종차별과 멸시를 당해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직행하면 갈릴리로 바로 직행이 되는데 글로 안 갑니다. 뺑 돌아서 갑니다. 먼 길을 돌아서. 갈릴리는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인데 그 직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유일하게. 그게 그 당시로서는 돌멩이 맞을 짓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여기에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의 핵심이 있어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천만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나의 이웃을 알려주면 내가 돕겠습니다. 너 성경 잘못 읽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죠. 너가 사마리아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너가 사마리아인들을 영접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말씀을 읽고 율법 교사라고 하느냐, 이런 지금 질타예요. 엄청난 질타가 담겨져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인하고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시킵니다. 사마리아인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시켜요. 여러분, 그러면 억울한 사람, 희생당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고요. 물론 그 사람도 억울하겠죠. 그 당시에는 장사꾼들이, 유대인 장사꾼들이 지름길을 택하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강도 만난 사람은 부유한 유대인 상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은 수백 년에 걸쳐 가지고 인종차별을 당하고 심지어 유대인 장사꾼이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넘어져 있으면 아이고 속으로 시원하다 그러고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가서 도와줘요. 희생자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는 요셉의 느메시스 원리가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잡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해 못합니다. 너도 사마리안처럼 살라. 그 말은 사마리아인들을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은 희생자가 자기도 억울한 사람인데 자기를 가해한 사람에게 가서 돌봐주는 그 속에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신명기에 쉐마 이스라엘의 특권이 있는 거지. 엉뚱한 데 가서 나의 이웃이 어디 있느냐, 너 중심적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을 용납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구원, 은혜 그런 거 접근도 못한다.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은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정의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다 자기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자기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봉사하면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고 있다 착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이 비유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안 구호단체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죠. 예수님의 지금 이 포인트는 너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읽고 있니? 이거예요. 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느냐? 희생을 당했지만 희생당한 사람이 자기를 가해했던 유대인 동족에게 가서 용서를 베푸며 살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믿음과 구원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 폭탄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 목수셨기 때문에 집을 많이 지으셨겠죠.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라.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 한 부자 교회 다니는 분이 예수님도 보니까 반석 위에 주라 그러니까 산에 가서 반석의 털을 큰 돈을 주고 사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바위 위에 굉장히 훌륭한 집을 지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다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세운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 말씀도 깊숙이 들여다보면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자가 정상적인 사람이지 누가 바위 위에다가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나마 우리가 참 축복은 미국에 사니까 성경을 영어로 읽을 수 있죠. 번역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원문하고 찾아볼 수 있으니 금방 그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을 지으려면 땅을 깊이 파고 신앙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그 기초와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역사고.
그때부터 정상적인 신앙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내 믿음에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믿음은 하늘의 축복과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그릇이야.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 은사,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그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능력, 내 이성과 내 판단과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이 본래적인 뜻을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오늘날 보면 정의란 이름으로 또는 진보 좌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은 참 정죄 잘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잘못했느냐 큰 소리를 치죠. 그런데 자신들이 강도 만난 자라고 말을 해요. 더 기가 막힌 건 유튜브에 보니까 실제 예수는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다. 또 이렇게 또 성경을 갖다 붙여요. 야, 이거 마지막까지 왔구나. 예수님께서 너 성경 어떻게 읽니? 제멋대로 갖다 붙이고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 말씀 만홀히 여기는 자들 무서운 심판 당한다. 그들이 가는 길은 엔도를 찾아간 무당을 찾아간 사울의 길밖에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로 해석들을 하는지 이거 숨이 턱턱턱턱 막힐 지경이에요. 여러분 이거 교회에도 사회에도 문화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율법 조사와 같은 이 위선적인 태도들.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나의 마음을 쪼개기도 하고 내 영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 레가투스라고 하는 말이죠. 라틴 말로 레가투스다. 그 레가투스는 다른 사람이 아니죠. 황제가 아이덴티파이 해준 사람이에요. 황제가 너 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 총독으로가 살게 되면 너는 로마 황제의 레가투스 대신이니까 굉장한 특권을 줍니다. 이 총독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황제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막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 가서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레가투스야. 부활의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이덴티파이를 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한 복음과 믿음과 그 소중함을 그 왜 세상에다가 습합을 시키고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랬다가는 그는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의로운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의로움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랄지 의로움은 다 상대적인 것이고 내 마음에 들면 저 사람 정의로운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저 인간 저 정치가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아수르왕 사네립이 있었습니다. 성문 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이 무능한 히스기야야 당장 나타나라. 욕을 퍼붓고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저 무능한 왕이니까 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 우리에게 합세해라. 이건 완전히 나라가 망할 판이죠.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한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산모와도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 나 완전히 무력합니다. 신약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믿음이 시작되는 현장과 성령을 받는 현장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영적으로 죽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믿음, 너희들에게는 성령의 체험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산모와 같습니다. 왕으로서는 완전히 창피한 수치와 굴복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알고 있는 기본을 알았던 왕이에요. 기본기가 있었던 왕입니다. 우리 역시 내 믿음의 기초와 영적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넣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냥 회개하면 다 용서하겠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그 죄에 대한 귀결을 갚습니다. 이 죄의 귀결을 갚는 현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죄를 가리워주는, 그것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세상 마지막까지 이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믿음의 기초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를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 부패할 수밖에 없고 율법 교사처럼 될 수밖에 없고 신앙에서 엔도를 쫓아간 사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한 분이 있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만, 오드리 헵번. 아주 로마의 휴일로도 유명하지만 아름답게 늙은 배우라고 해요. 아름답게 늙은 배우. 여러분들도 보면 그냥 아름답게 늙어가시는 분인데 마음속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살아계시니까. 근데 이분 그 TV에 나와서 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참 그 감격스럽더라고요. 치겨 세우는데 당신 엄청난 레가투스, 대사로서 일을 하는데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그런 거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기 홀어머니하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며칠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자기가 살았던 이유는 세계에서 도와줬던 식량 구호 기금을 통해서 목숨을 연명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잘 돼가지고 사람 돕고 사는 건 당연한 거다. 여러분 이거 디아코니아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아이덴티파이 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선행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는 돈을 주고 갚지 못합니다. 용서가 가장 귀한 축복이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세상 마지막까지 인도하면서 그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죄의 저주와 귀결들을 거두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엄청나게 빚을 지은 사람이죠.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내가 이 엄청난 빚을 지었는데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단 한 번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비쳤던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이거 어떻게 갚나? 이 이야기예요. 이런 은혜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을 알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은혜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본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경건하게 대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셔서 복잡하고 어지럽고 속임과 거짓이 횡행하는 이 부패해버린 믿음의 세계 속에서 마지막 남겨진 자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